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서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11월 달 온가족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프랑스 화가 중에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회심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주제로 한 약 한 350점 이상을 그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의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의 삶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시리즈라는 그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 시리즈에는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시절, 기적, 십자가 고난, 부활, 성천까지를 아주 세밀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수채화 연작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깊은 경건성을 담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미국 브루클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미술관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티소의 그림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둘러보는데 첫 번째 그림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둘러보고 두 번째 그림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다른 방에 들어가자 또 하나의 그림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붉은 하늘, 무너지는 언덕,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이 남자는 자리에 서서 한참 그 그림을 보다가 혼잣말로 아깝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참 안타깝다.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미술관 큐레이터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합니다. 손님, 그 그림의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라고 묻자 글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뭐 이런 종류의 제목들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남자가 묻자 큐레이터가 말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 말을 들은 남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사역의 시작입니까? 라고 묻자 큐레이터가 답합니다. 예, 화가 티소는 손님이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그 남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은혜인 말씀인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TV에서든 인터넷으로든 드라마 보시는 것 말입니다. 해외든 한국이든 간에 일상생활 가운데 특히 우리 여기 한국 여성분들과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 드라마 시청은 아마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드라마를 한번 시청하기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놓지 않고 그 드라마 속에 푹 빠져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한국 방송에서는 드라마에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드라마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항상 다음 장면이 궁금해질 때 끝난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이 다음 편을 기다리게 만드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어렸을 때 방송국에서 계속 그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최절정의 장면에서 무슨 글자 띄워줍니까? 다음 편에 계속이라는 글자를 화면에 내보내면서 그날 드라마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랑도 이번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거나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내게로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사랑이 내게로 올 수 있을까? 인생에서 진지한 사랑은 계속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예화를 찾다가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때는 봄이었지. 바람에도 향기가 묻어있고 눈빛 하나에도 세상이 빛났던 시절.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웃음 대신 조용한 침묵이 머물 때 문득 묻는다.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올까? 사랑은 늘 예고 없이 오지. 낙엽처럼 스르르 다가와 내 마음 한구석을 흔들고 지나간다. 아프지 않고 오래 머무는 그런 사랑.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올까 봐. 라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그 내용의 시를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 끊어진 사랑과 인생을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속 진지한 사랑을 유지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슴속 깊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미성숙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할 수가 있을까?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또다시 기록합니다.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데오빌로는 로마의 통치 관할인 헬라 지방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를 합한 지역의 총독으로 일을 잘하다가 은퇴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데오빌로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다. 조카 클레멘스를 말한다. 그 클레멘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데오빌로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나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 속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데오빌로는 구원받은 실존 인물로 로마 관할의 어떤 총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도인, 믿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누가는 성도인 데오빌로 총독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사함과 동시에 데오빌로 총독의 그 막강한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궁금해해야 할 것은 뭐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줬으면 됐습니다. 보내줬으면 되는데 왜 또 사도행전까지 써가지고 보냈느냐입니다.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주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드라마는 다음 편에 무슨 이야기 나올까 하면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계속 이 땅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갔는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성천 후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셨던 행적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몸만 오신 게 아닙니다. 몸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이끌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주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급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과 은혜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제자들인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복음 전파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했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므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진짜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구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일을 주로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다시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입으신 양손의 못자국과 양발의 못자국과 창자국, 그 흉터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입으셨던 흉터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도 드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는 약 30세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제 30세 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에 관한 주제였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는지, 아예 마태복음 13장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한 장을 통째로 하려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 뭡니까? 주기도문. 여러분 100% 응답 받으시려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도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찼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이 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회사와 사업과 가게와 식당과 교회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직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갈망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유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서 안디옥을 넘어서 전 세계로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말할 때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이 제사함을 받으면 된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나는 그때부터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가는 거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직장을 개혁해 나가고, 직장을 넘어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냐?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 그러므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더 들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게 길이시요 진리고 생명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경히 여기며 예수님에 대해서 잠잠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일까요?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8절 끝에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여기서 증인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순교적 증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생하도록 받아들인 이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걸었다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밖에 끌려나가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해 달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바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 목사님이 나옵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뿐만 아닙니까? 빌립도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순교당합니다. 빌립 뒤에 누가 순교당합니까? 빌립 뒤에 나다나엘이 당하고, 나다나엘 뒤에 마태가 당하고, 마태 뒤에 안드레가 당하고, 안드레 뒤에 도마가 당하고, 도마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인도, 시리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씩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등에서 순교하는 동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근이 있었고 폭동으로 굉장히 위험한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예로니모, 클레멘트 등의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집권했을 때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남쪽 외곽의 오스티아 가도 근처에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합니다. 십자가형을 면하는 대신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집행 날짜가 오고 장소에서 온 바울은 집행자의 칼이 바울의 목을 쳐버리게 됩니다. 바울의 목을 치자 바울의 머리는 날아가서 땅에 3번 튕기면서 죽게 됩니다. 야사에 의하면 잘라진 바울의 머리가 닿은 새 땅에 샘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야사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의지와 그 신앙이 잘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전했던 복음, 그 바울의 튕겼던 그 샘물 속에, 복음의 샘물 속에 복음의 샘물을 먹은 누군가는 그 복음의 엄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그 사람은 그 복음의 샘물을 자기도 묻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드는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사도들만 목숨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으신 그 배경에는 여러분의 가족 또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누군가의 수고와 땀방울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여기 예배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내가 지은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 막 서양 귀신 데리고 왔다고 믿는다고 얼마나 할머니를 구타하셨는지, 할머니는 교회에서 또는 방에서 항상 우시면서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저희 아버님이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꼭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시면서 교회 다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과 그 근본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본문 8절 끝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로는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증인될 수 있다. 성도님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증인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이 본 그대로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점이 좋아. 그러니 너도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들,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 사건들,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진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어느 날 어느 기자가 빌레그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레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1시간 정도 만나고 왔거든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볼 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만났다. 만나서 내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과 만날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의 신앙, 믿든지 아니 믿든지 관계없이 내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정인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희망과 구원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이웃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동참하고 새로운 생명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음의 가치요, 놀라운 특권이요, 특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네. 부담스럽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 혼자의 방법과 나 혼자의 힘과 나의 수고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겁나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 여러분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본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되기 10일 전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어떤 사람들 권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에 겨워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무엇할 때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장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장만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쪽으로 2장만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4장이 나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다 하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직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돼요.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성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킨 예수의 증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가게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결과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믿고 끝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멕시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을 통하여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를 대비해서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도 가고, 휴가 내서 선교 사역 가고, 남선교회에서 하는 선교지 탐방도 따라가고, 환경이 되면 선교 훈련도 받아야지. 우리 자녀들을 세상 방식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부모인 내가 모본을 보여야지. 목숨을 담보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기도 제목에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을 넣어서 매일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내 자신을 훈련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루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장로교회 성도님 교회에게 위임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